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종려주일,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부활절 이전의 40일,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그런 절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 좀 마음에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읊조린다라는 말씀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쭉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깨닫는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의 올바른 의미라고 한다면, 사순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또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더 이상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가장 처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제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텐데 가장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매일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여리고라는 곳에 이제 그 걸어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걸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이 예루살렘 그 문 앞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선지자 말이 맞을까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맞는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맞는지, 도대체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맞는 건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요, 이 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신다.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미가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떻게 오세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신다. 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믿고 환영하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분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궁극적인 물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구름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이에요.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희는 이 길을 아직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길을 알 테니 그 십자가를 너희가 함께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그 외침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변하죠. 변질되죠.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그 승전한 왕을 맞아들이는 예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선수들이 8강에 오르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려나무가지가 뭐냐면 그 왕관을 만드는 나뭇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나라의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뭇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왕을 맞아들이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다.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반드시 이분은 우리를,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 기대를 믿은 거죠. 자기 마음을 믿었던 거예요. 이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 구원의 의미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더 이상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대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며칠 뒤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를 해방시켜 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행보로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이 되죠. 좌절이 되고요. 낙심이 되고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쳤던 우리의 기대가 바로 이 종려나무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뭡니까? 종려나무가지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나귀 새끼, 이 나귀를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상징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태우고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그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 왜 간 겁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에 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대신 죽을
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나귀를 탔다라는 것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나는 왕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상 왕의 즉위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왕의 왕좌는 궁전이 아닙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을 죽이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며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며 누군가를 해하며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나귀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군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나야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어린 나귀,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았던, 짐도 실어보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 위에 올라타셔서 그래, 나는 나귀를 선택했다. 나는 죽음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은혜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나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려나무까지입니까? 아니면 나귀입니까? 나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지만 나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이 아니라 나귀주일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